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쉬운 번째로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믿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 같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면 그 믿음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버지와 같은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경험에만 근거한 교만한 믿음입니다. 자신들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당연히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믿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맞춰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 복음에 맞춰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어떤 분들은 오늘 새벽부터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정말 쉴 수 있는 틈도 없이 열심히 살다가 하루 쉬는 주일날 그것도 쉴 수 없을 시간 어정쩡한 2시 반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거리가 40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한 희생을 하고 이런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같이 사투리 쓰지 않고 굉장한 표준말로 세련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들도 달라스에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면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찬양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이 켈러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 희생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이 말씀을 묵상한 3개월 동안 해봤습니다. 나는 왜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올랐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거리가 가까워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또 가족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나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6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켈러 교회를 통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 켈러 교회가 조금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실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나요? 지금 서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맞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쩌면 사람들이 적은 이 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구에 굉장히 유명한 유신학원, 대구학원이 있었습니다. 단가반. 거기는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의 수업에 수백 명이 모여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정말 더운데 그곳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분위기, 그 공부를 한다고 느끼는 그 분위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쁜 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쁜 애들이 많습니다. 수업하다가 가끔씩 그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나면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제가 했던 소수 단가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 4명, 많으면 5명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이들의 삶도 알고 성적도 압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 맞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훨씬 등록금도 비쌉니다. 성적도
훨씬 확실하게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단가방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있으면 그 분위기에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안 자라는지? 집에 돌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거의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처럼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맞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마가복음에는 3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한 순환 예고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그 장소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앞으로 나눌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전에.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말씀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딘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냥 내려오시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위로 올라가셨다가 돌아서 내려오십니다.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바로 뉴욕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유혹이 많은 화려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인 편안한 곳이 아닌 교회 밖에 유혹이 많고 힘든 그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지나가고 있나요? 갈릴리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가요? 네,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년까지 자라왔던 고향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셨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일까요? 네,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가정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마음이 그곳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가정에서는 왜 그것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음이 드러납니다. 네, 그곳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지역이 주는 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주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자란 말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곳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 33번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 중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25번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들을 이곳에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했던 장소도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지나가고 계신 것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왜 당신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마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어떤 태도로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싱글맘으로 태어난 바보 같은 그 싱글맘하고 결혼한 바보같이 착한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30살 때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미쳐버린 종교적 이단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들은. 근데 예수님의 기적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들었던 사람, 그것으로 깨달음으로 감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이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나 탁월하게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라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들은 각자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분명 그들이 예수님께 올 겁니다. 어떤 태도로? 네, 어떤 사람들은 저 이단자가 이단이라도 부흥을 하네? 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네? 처음에는 많았다가 이제 몇 명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또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 나아갈 겁니다. 또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그래야 그 깨닫고 내가 더 그 깨달음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알리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오해로 이 주일날 예배당에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를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해결받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상처의 문제를 이 자리에 오면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복음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곳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뭔가요?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시며 라는 원어적으로 쓰일 때 미완료 시제로 쓰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로 쓰이는 의미가 뭔가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3번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통해, 병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 기적들을 통해서 그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수동태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수동태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삶을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수동태적인 삶입니다. 능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수동태적 능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 스스로 십자가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삶을 살도록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그 삶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 이 말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제자들도 그 삶을, 당신이 순종했던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도록 하는 그 삶,
그 삶을 제자들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에서 어디에 초점이 가 있었을까요? 네, 좀 더 길잖아요, 그 내용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들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 회복된다는 건가? 정도. 그리고 이 살아난다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시당했다가 다시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앞에 그러면 왜 죽지? 넘겨져서 왜 고난받고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앞에 이 내용에 초점이 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왜 죽으시나요? 왜 두려울까요? 네. 이제까지 봐왔던 예수님으로 봐서는 빈말을 하실 분이 아닌 겁니다. 이 말에도 분명히 뜻이 있고 그 말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면 어떡하지? 물었는데 이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진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고난 받고 죽으시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라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고난 받고 나라를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네, 그것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 고난 받아야 돼. 너 이해되지 않는 고난 많지? 그래, 그거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너 자신을 그것을 통해 죽여가야 돼.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부활이야. 부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있고 죽음이 너 스스로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이 부활이 따라오게 되는 거야. 이것만 소망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실까봐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이 계속 주어질까봐.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재정 문제 해결해주세요. 관계 문제 해결해주세요. 상처의 문제 해결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거 고난을 계속 받으라고 할까봐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전하고 삶으로 전해도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삶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질문해야 됩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기 싫었을까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전체 흐름으로서는 이들은 깨닫기가 싫었습니다. 이들은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까? 질문하면 되잖아요. 가난하고 죄인들이 있을 때 왜 죄인들하고 있나요? 질문하면 되잖아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능력, 기적만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깨닫기 싫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멸망의 길, 지옥을 향한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세상에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능력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쫓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 이전에 다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그 헌신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3년을 먹고 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못했던 게 아니고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겉으로 이 제자들처럼 내가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저같이 목사나 직분자라고 십자가의 길을 당연히 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제자들처럼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의 길을 진짜로 가고 있는가? 가고 싶은가? 정말 가고 싶은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정말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진짜 가고 싶은가요? 지금도 그 길을 가기 싫어서 그 길을 주신 그분께 매달리고 있지 않나요? 아이러니죠. 그러면서 평생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안 바뀝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제자들처럼 바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를 바뀔 때까지 듣고 들어야 합니다. 듣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가야 할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재정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3개월 뒤에 어떻게 이 길을 갈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연결해서 오늘 아침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길을 가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생일날 동생으로부터 아버지가 당뇨와 폐렴으로 안 좋으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제 생일날 그 얘기를 듣고 야, 어쩌면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며칠을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때 축제처럼 그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입을 꽉 깨물고 참았는데 그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아버님이 그렇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도 있었지만 갑자기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 중에 저에게 가장 좋았던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가 아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대구에서 내려오면 저는 항상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항상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자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아버지께서 제 등을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그러시면서 계속 등을 긁어주시면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떠날 때, 아, 이게 아버지가 너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하지 못해도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전까지.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저도 너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눈을 보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올해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아버지께 위로받고 싶은, 등을 끌끔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분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그냥 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 있었던 마리아, 요셉, 동생들 하고 잠깐 시간 보내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근데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이셨던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나중에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너무. 한번 그 아버지, 어머니 가서 엄마, 아빠 힘들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동생들에게 힘들어. 무서워.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계실까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니? 가고 싶니?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오더라도, 올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저한테 있었고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다 나누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나누는 것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혼자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켈러교에 와서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고 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축복이구나.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리가 십자가의 길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것을 허락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